요한복음의 이 후반부에 들어가면서 후반부에서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왕의 권위. 다시 한번 왕의 권위.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소개하는데, 예수님은 우리가 믿어야 할 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다가 그 믿는 예수가 어떤 존재냐 하면 왕의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이다 라는 것이 요한복음 후반부에 끊임없이 가르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왕의 권위가 있으신 분이라는 걸 머릿속에 가지고 있으면서 그 왕의 권위이신 그 예수님의 모습이 무엇인지가, 특히 예수님이 사형당하시는 모든 잡히시고 재판당하는 과정에서 아주 그냥 파노라마처럼 쫙 잡히는 거예요. 심지어 자신을 잡으러 온 군사 앞에서도 그게 바로 나다 라고 말씀하실 때 군인들이 납작 엎드리면서 이 권위의 모습 앞에서, 왕의 모습 앞에서 무릎을 꿇는 모습이 요한복음에만 등장을 하고, 게다가 대제사장들, 어마어마한 그 이스라엘의 그 영적인 지도자들 앞에서 절대 물러서지 않고 정말 당당하게 서시면서 본디오 빌라도 앞에까지 가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왕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왕의 권위를 가지신 모습 앞에 본디오 빌라도도 절절 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을 다시 한번 머릿속에 기억을 해보면, 그분이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자들이 살아야 하는 삶의 태도가 무엇인가를 기억하면 뭐냐면 예수님의 심장 뛰는 것에 나의 심장이 뛰는 삶을 살자, 이것이었습니다. 다시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나의 심장이 뛰는 삶.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가장 기본적인 태도라는 거죠. 이게 각자의 삶에는 다 다르겠죠? 여러분들이 학생이면 학생으로서, 여러분들이 직장인이면 직장인으로서, 아니면 여러분의 삶에 살아가는 어떤 삶의 환경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눈에 보이면 그것이 막 미치게 하고 싶어서 너무너무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주님을 향하여 심장 뛰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가 이걸 왜 반복해서 강조하냐 하면, 오늘 말씀은 이 심장 떨리는 삶에서 연결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 성경에서 너무나 중요하게 강조하는 게 하나 있거든요. 저를 다시 한번 따라할 겁니다. 자, 따라합시다. 양심은 하나님 편. 다시 한번 머릿속에 딱 이거는 공식처럼 갖고 있어야 돼요. 다시, 양심은 누구 편? 다시 한번, 양심은 하나님 편. 자, 이거가 우리가 오늘 설교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그 성경을 보면 되게 많이 나와요. 이 관련된 그 성경의 흐름이 진짜 많이 나와요. 양심에 대한 흐름이 진짜 많이 나오는데 대표적인 거 두 개만 갖고 온 거예요. 자, 디모데전서 18장 1장 18절 19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뭐랑 뭐가 지금 연결되어 있어요? 믿음과 양심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뭐가 연결되어 있다고요? 믿음과 양심은 연결되어 있어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우리 양심이 어떤 방향으로 넘어가게 돼요? 선한 양심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 얘는 왜 저 모양이야? 이런 얘기 들어봤죠? 아니, 들어보시면 안 되는데. 그쵸? 여러분 해봤어요? 예수 믿는 너는 왜 이 모양이냐? 뭐 이런 거 들어봤죠? 이게 이제 여러분 그런 거 하지 마요. 그렇게 말하는 너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제 서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서로 가슴 아프니까 하지 말되, 예수 믿는 너가 왜 이렇게 얘기해? 라고 이야기하는 근원적 논리의 구조는 뭐냐면, 내가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내 마음이 어떤 방향으로 흐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선한 양심을 향해 흐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은 항상 누구 편이냐면 하나님 편입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어떤 사람들은 양심을 버렸다 그러면서 뒤에 뭐가 되어 있는 거예요? 믿음에 관해서는 파산됐다. 그러니까 양심 없는 인간은 모두 없는 인간, 믿음도 없는 인간이다 는 아주 명확한 논리 구조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심장을 떨리는 삶을 살면 살수록 우리의 양심은 어떻게 되냐면 정말 선한 양심을 향해 나아가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이게 바울의 노년에 한 얘기라고요.
그러면 생각해봐요. 바울이 진짜 죄를 많이 저질러서 그런 얘기를 했겠냐? 생각해 봅시다. 죄를 많이 저질러서 그런 얘기를 했겠어요? 아니죠. 예전에는 죄를 요만큼을 저질러도, 그러니까 죄를 이만큼을 저질러도 양심이, 믿음이 자라지 않고 양심이 아직 좀 시커하니까 이만한 죄를 저질러도 나에게 어떻게 느껴져요? 이렇게 이게 내가 욕 한 번 할 수 있지. 내가 화 한 번 낼 수 있지. 내가 사람 하나 찔러 죽일 수 있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면 믿음이 자라면서 양심이 자라기 시작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죄를 요만한 거를 지었어. 그런데 나에게 지금 어떻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만하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실은 정말 믿음이 너무너무 크게 자라서 정말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면 될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정말 작은 하나를 저질렀는데 나에게는 막 너무너무 막 큰 죄로 막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막 욕을 시원하게 그냥 야 이 강아지야 라고 했을 때 잠도 잘 오고 그게 어쩌러 내가 말할 수도 있지 사람이 승질나면 욕 한번 할 수 있지 이렇게 하다가 믿음이 막 자라면 어떻게 돼요? 야 이 강아지야 하는 순간 심장에서 견디지를 못하는 영적 상태가 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정말 더럽고 큰 죄를 내가 저질렀구나. 나 이거 하나님 진짜 기뻐하지 않으시겠구나. 이런 모습으로 넘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믿음의 성장과 양심의 성장은 붙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로마서 2장 14절 15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이런 이들은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아멘. 자, 보면 그러면 율법이 없이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런 사람들에게도 무엇이 작용하게 된다? 율법이 아닌 뭐가 작용해요? 양심이 그 증거가 돼요. 그래서 양심이 율법으로 하나님이 작용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양심은 누구 편이니까? 하나님 편이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아도 어린 나이에 처음에 욕을 하면 심장이 두근거린다 안 두근거린다? 두근거린다. 화를 내고 싸우면 기분이 좋다 나쁘다? 나쁘다. 왜냐하면 양심이 하나님 편이어서 내가 비록 예수를 믿지 않더라도 이 안에 하나님이 모든 인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이것이 작동하고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고 믿으면 이것이 어떻게 자라냐면 선한 양심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된다는 거죠. 제가 이제 이거를 왜 설명을 드리냐 하면 오늘 양심은 하나님 편이다. 그리고 양심과 믿음이 같은 선상에서 간다. 믿음이 좋을수록 양심이 올라가고 믿음이 엉망일수록 양심이 시커매진다. 라는 기준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오늘 이 흐름이 읽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옆에다가 이제 써놔야 되죠. 성경에다가 이 기본 그 논리 구조를 하나 써놓읍시다. 옆에 써놓으세요. 양심은 하나님 편입니다. 이 양심이 하나님 편이어서 믿음이 깊어지는 것과 죄에 빠지는 것과 이것이 방향성이 너무나 분명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을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여기서 드러납니다. 이제 오늘 이제 유대인들도 나타나고 빌라도도 나타날 텐데 이들이 지금 어떻게 행동을 결정하고 있는가를 오늘 보게 되는 거죠. 어떤 결정을 하고 있는가? 아주 충격적인 결정을 하죠. 예수님이 너무 싫어요. 그걸 빌라도한테 갔죠. 빌라도한테 예수를 이제 유죄로 때려 달라고 지금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신문을 해보니까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있다 그래도 유대법 안에서의 죄지 사회적으로 사형을 시킬 만한 죄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38절 보세요. 이 말을 하고 유대인들 인물 색깔 해놓으시고요.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자 1 해놓으시고요. 노란색으로 빨간색 볼펜으로 1 해놓으시고 노란색으로 색연필을 칠해놓으세요.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다. 여러분 죄가 없는데 결국 예수님을 뭐를 시킨 거예요?
사형을 시켰죠. 그런데 이거 몇 번 얘기했는 줄 알아요? 3번 얘기합니다. 자, 또 찾아봅시다. 똑같은 말을 또 해요. 19장 4절 보세요. 19장 4절. 빌라도 인물 색깔 하시고 다시 밖에 나가서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나에게 나오니 이는 2 해놓으세요. 2 빨간색 보였는데 2 하고 노란색으로 나는 이에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다 하고요. 예수는 죄가 없다. 또 2번째 선언합니다. 3번 있습니다. 3번. 6절 보세요. 6절.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니까 빌라도 인물 색깔 해놓으시고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라. 3 해놓으시고요. 3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다. 여러분 무려 죄를 찾지 못했다. 이 사람은 무죄다 라는 것을 몇 번을 얘기합니까? 3번을 얘기하죠. 그러니 요 18장 요 38절 옆에다가 이렇게 써놓으셔야 됩니다. 뭐냐 하면 빌라도의 죽은 양심입니다. 그리고 색연필 같은 것으로 이렇게 소제목처럼 달아놓으세요. 빌라도의 죽은 양심입니다. 여러분 아무 죄 없음을 알고도 사형을 선고하는 것입니다. 써놓으세요. 아무 죄 없음을 알고도 사형 선고를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이거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우리 변호사들, 미래 변호사들 이런 재판 할 거야 안 할 거야? 10억 준다고 이런 재판 할 거야 안 할 거야? 할 거야 안 할 거야? 히스 하면 진짜 내가 죽인다. 돈 때문에 사람 죄 없는 사람, 죄 있는 사람 만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돼요. 여러분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죄가 없다 사형. 지금 돼요 말이? 너는 죄가 없으니까 사형이야. 당신 죄 없으니까 사형입니다. 축하합니다. 사형 축하해요. 서프라이즈 사형. 당신 죄가 없으니까 사형. 이게 되냐고요. 아니 내 입으로 뭐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내가 술은 먹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고 사람은 죽였지만 살인 사형 선고는 아니고 근데 사람은 안 죽였으니까 너는 사형. 이게 말이 되냔 말이에요. 이거를 이렇게 판결하는 사람은 우린 뭐라고 이야기해요? 양심 없는 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빌라도가 지금 양심이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죽었죠. 그러니 아무 죄가 없으면 알고도 사형 선고를 때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유대인들에게 무슨 제안을 하냐 하면 6월절이면 내가 너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바라냐? 라고 말하니까 그들 인물 색깔 해놓으세요. 그들 여기서의 그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 써놓으시고 유대인들이 또 소리를 질러서 난리가 났어요. 이 사람이 아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바라바라. 인물 색깔로 해서 바라바라. 바라바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강도라고 써 있는데 실제로 강도 아니고요. 뭐라고 써놓으셔야 되냐면 살인이고요. 살인이고 밀란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체제 전복을 위해서 쿠데타를 일으켰던 사람이라고요. 그리고 살인자라고요. 그러니까 돈을 훔친 사람이 아니라요. 여러분 잘 생각해 봅시다. 옆에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대제사장들의 죽은 양심 이렇게 써놓으세요. 대제사장들의 죽은 양심이에요. 그리고 노란색으로 또 이렇게 소제목처럼 달아놓으세요. 대제사장들의 죽은 양심입니다. 여러분 강도고 살인범이고 반란을 일으킨 사람인데 여러분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옆에 이렇게 써놓으세요. 죄 있는 자는 풀어주고 죄 없는 자는 사형인 거예요. 여러분 이건 너무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죄가 있어서 이미 확정 판결이 났어. 얘는 사형 선고 당할 애로 확정 판결이 났어. 그러니까 너는 풀어주고 죄가 없는 게 확정이 났어. 그러니까 얘는 사형시키고. 여러분 지금 논리적으로 전혀 이해가 안 되죠? 왜 이러냔 말이에요. 왜 이러냔 말이에요. 양심이 죽어서 그래요. 양심이 죽어서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주변에 양심 죽은 사람들이 있죠? 아, 이 인간은 확실히 양심이 죽었다. 너는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냐? 라고 하는 사람들 있죠? 왜요? 양심이 진짜 죽어서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흥분 상태에 가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향해서 한 인격적 모독들이 나옵니다. 지금 봅시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가서 뭐를 시켜요? 초록색으로 색칠해놓으세요. 채찍질. 여기서 또 누가 등장합니까? 군인들입니다. 군인들. 인물 색깔 해놓으세요. 나무로 관을 엮어서 그의 머리에 씌워요. 가시나무 관. 초록색으로 해놓으세요. 자색옷. 그리고 어떻게 해요? 유대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조롱하고요. 뭘로 해요? 손으로 때려요. 여러분 옆에 이렇게 써놓으실래요? 군인들의 죽은 양심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된 거를 가지고 드라마를 만들면 뭐가 되는 거예요? 더 글로리가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여기서 드라마가 나오면 더 글로리가 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이거 학포가 아닙니까? 죄가 없어 일로 와. 죄 없어 일로 와. 어이구 야씨. 아 내가 지금 약간 빙이 되면 내가 한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하나 하실래요? 누구? 예수님 될 사람 손? 네, 제가 군인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네, 제가 실제로 가서 막 우리 저기 뒤에 보면 가시나무도 있거든요. 예, 그걸로 제가 머리에 씌워드리고 일로 와 하고 막 싸대기 이렇게 딱 한 단 올리고 야 한 대 쳐 팍 하고 제가 좀 운동 좀 했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주먹전도 제가 쉽게 피할 수 있거든요. 예, 그리고 카운터 치고 여러분 해드릴까요? 여러분 이런 폭력을 당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예. 저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사실 학폭 피해자거든요. 저는 누가 봐도 가해자처럼 생기지 않지 않았습니까? 저는 실제로 괴롭힘을 당했던 사람이어서 저는 머릿속에 늘 그 아이를 죽이는 상상을 하고 살았거든요. 정말 괴롭힘을 많이 당했습니다. 제가 괴롭힘을 많이 당해서 죽이는 상상을 아직도 그 제가 당했던 괴롭힘 중에 아주 간단한 거 하나 알려드릴까요? 이제 여러분 그렇게 하면 요즘은 이제 학폭 신고 당하니까 못하지만 저는 어떤 거를 당했냐면 그 양말 그 학교에 가면 그 이거 있잖아요. 빗자루. 그죠? 빗자루 플라스틱 빗자루 그거 하나를 반 개 정도 잘라서 조심스럽게 제 양말 뒤꿈치 이제 슬리퍼 신잖아요. 슬리퍼 신으면 양말 뒤꿈치에 살짝 꽂아요. 그리고 이제 걔네는 담배 피는 애들이니까 담배 피는 애들이 라이터로 뒤에다가 이렇게 불을 딱 붙입니다. 그럼 이게 싹 녹아 들어가거든요. 그 나는 몰라요. 왜냐하면 이게 뭐 녹다는 것도 알게 뭐야. 그런데 내 양말이 딱 닿는 순간 양말에 빵꾸가 빵 나면서 그 뜨거운 것이 그 마치 이렇게 뜨거운 거 이렇게 쫙 찍는 것처럼 아 따가워 이렇게 소리 납니다. 그럼 발꿈치가 아 따가워 이러면 뒤에서 애들이 깔깔깔깔 대면서 웃어요. 여러분 제가 그런 거를 당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 있잖아요. 우리 집 애들이 뭐라 그러냐 아빠 찐따였어 이렇게 하거든요. 저는 찐따가 아니었고요. 제가 반장도 하고 그리고 동아리 회장도 하고 굉장히 교회에서도 열심히 살고 했는데요. 괴롭히는 아이들이 괴롭히기 시작하니까 이걸 막을 방법이 없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 당시에는 교권이 살아있어서 제가 우리 담임선생님한테 얘기해서 이제 그 아이들이 우리 학교 뒤에 있는 황금산에서 끌려가서 이제 곤장 맞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아주 아름답게 학폭이 정리가 된 아주 훈훈한 사건이에요. 참교육이 이루어지고 저는 복수하지 않아도 선생님이 알아서 빠따치는 뭐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게 이제 평정이 되긴 했습니다만 여러분 그거 이렇게 당하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살기도 싫고요. 내가 인간인가? 내가 사람인가? 내가 과연 살아야 하나?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쟤를 죽이지? 이런 상상 가운데 늘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한 대만 맞아도 그런 생각 들어요. 한 대만 맞아도.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어떤 일을 당하셨어요? 채찍질을 당하십니다. 여러분 이 채찍은 그냥 우리 이렇게 짝 소리 나는 게 아니라고요. 앞에 이렇게 갈고리 쇠로 된 갈고리가 달려 있어서 채찍으로 한번 확 감으면 몸에 채찍에 감기고 살점이 찍혀서 땡기면 살점이 뜯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짝짝 무슨 말 때리는 것처럼 뭐 짝짝 때리는 게 아니에요. 살을 계속 쭉쭉 찢어나가는 겁니다. 피가 온몸에 흐르고 예수님 머릿속에 가시 면류관을 씌웁니다. 왕의 면류관을 써라. 그럼 여기에 피가 머리에서 쭉 떨어지게 돼 있고요. 그런 상태에서 비웃으면서 유대인의 왕 한번 피해봐 하면서 뺨을 올려 치는
여러분, 그런 행동을 하는데 뭐 하고 있어요? 조롱하고 웃고 있다고요.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치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 하라 그러면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런 거 하라 그러면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라 그래도 못하는 일입니다, 이거. 여러분, 어떤 사람을 채찍으로 찢으면서 그걸 가지고 희열과 행복을 느끼는 사람은 죽은 양심의 사람 아니에요? 누군가의 뺨을 올려치면서 야, 유대인의 왕 평안해라 하고 뺨 올려치는 인간이 사람입니까? 죽은 양심입니다. 양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빌라도는 얘기하죠. 내가 무슨 이 사람 죄 없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계속 칩니다. 5절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시면서 피를 흘리고 자색옷을 입고 조롱을 당하시며 빌라도가 그들에게 보라되 보라 이 사람이다. 어마어마한 조롱을 합니다. 군인들이 너무너무 다 죽어있는 양심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6절과 7절 봅시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이르되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노란색으로 칠해놓으세요.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7절입니다.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가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합니다. 당연히 죽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노란색으로 칠해놓으세요. 여러분, 율법을 어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에게 법,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우리에게 법, 이게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 그런데 그거 아세요? 율법에는 십자가 형벌이 없어요. 여러분, 죄도 바뀌어요. 예수님의 죄가 어떻게 바뀌냐면 처음에 신성모독입니다. 지지난주 혹시 기억하세요? 마태복음 말씀? 말도 안 되는 거짓 중인 둘이 세우다가 성전 사흘 만에 다시 세울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신성모독이로다. 더 이상 말 들을 필요도 없다 하고 나서 신성모독죄로 하죠. 그러다가 빌라도 앞에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행악자라고 표현합니다. 이 사람이 강도 살인범 같은 죄인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뭐라고 지금 돼 있어요?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해요. 죄목도 계속 바꿉니다. 죄목도 바꿔요. 그러면 신성모독이면 어떻게 죽여야 되는 줄 알아요? 원래 율법에는 돌로 쳐 죽이게 돼 있습니다. 이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이야기해요? 십자가에 달려 죽이라 그러잖아요. 십자가에. 왜 하필이면 십자가에 있는가?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이거든요. 다음 주에 십자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십자가는 그냥 죽음의 고통뿐만이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그 당시 문화에서 가장 비참한 죽음이었다고요. 일부러 그걸 하자고 하는 거예요. 왜요? 사형 방식에서도 양심이 없어요. 써놓으세요. 사형 방식도 양심이 없어요. 여러분, 사형 방식에도 지금 이들은 양심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빌라도에게 양심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8절 보세요. 8절 보세요. 그리고 빨간색으로 동그라미를 쓰고 써놓으세요. 옆에다가 빌라도의 양심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무엇이 찾아와요?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이 말을 듣고요, 진짜 두려운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하지?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양심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뭐하고 계신다고요? 양심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멈춰야죠. 여러분, 이렇게 양심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멈춰야죠. 스톱해야죠. 하나님의 스톱 사인에 순종해야죠. 두려움이 찾아왔으면 아닌 걸 알았잖아요. 그럼 멈춰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스톱 사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거예요. 제가 전도사 초년 때요, 우리 교회 선생님 중에 그런 스톱 사인들이 나타날 때 순종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꼭 그게 100%라고 할 수는 없으나 사람이 그것을 해석으로 내가 받아들일 때가 있잖아요. 제가 아직도 기억나요. 제가 우리 선생님이 한 분 계셨는데, 중고등부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러니까 어떤 교회나 전사님들이 가장 힘든 때는 언제냐면 11월에서 12월이에요. 왠지 아세요? 이제 내년에 교사를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제 이거 갖고 맨날 싸워요. 집사님밖에 없습니다. 저희 아이들은 누가 어떻게 합니까? 맨날 이거 갖고 싸워야 돼요. 그러니까 맨날 이렇게 교회 되면 사역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느라고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그런데 이 선생님이 내년에 사역을 안 하기로 마음을 먹은 거야. 그리고 저하고 상의하는 게 아니라 통보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통보하기로. 그런데 있잖아요. 너무너무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뭐냐 하면 발을 세면대에 올리고 씻다가, 그러니까 왜 그렇게 씻었는지 난 이해가 안 돼. 왜 하필 발을 이렇게 세면대에 올리고 씻냔 말이에요. 그냥 발을 씻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구부려서. 근데 그날 하필이면 발을 세면대에 올리고 씻고 싶었나 봐요. 발을 올리고 이렇게 씻다가 세면대가 갑자기 주저앉았네. 그래갖고 세면대가 와장창 깨지면서 미끄러지면서 다리가 부러진 거예요. 아니 그건 사고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발을 올린 게 잘못인 거지.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갈 수밖에 없잖아요. 갔어요. 그런데 이 선생님이 저를 딱 눈을 보자마자 뭐라 그랬냐면, 목사님 내년에 저 교사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신방을 하러 왔는데 나는 당연히 그분이 나랑 교사를 계속 같이 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본인은 아니었던 확신이 있어서 나의 얼굴 딱 보자마자 한 말이 뭐였냐면, 목사님 제가 내년에 교사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니 왜 갑자기, 몸은 괜찮으세요? 그랬더니 본인의 일련의 과정 가운데 이 세면대가 부서질 일이 없고 부서질 수도 없는 건데, 이 불순종의 마음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이 사고가 일어나게 하신 이유가 우리 아이들을 더 사랑하라고 하신 거라는 큰 깨달음이 와서 제가 거기에 순종하려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막 우시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이거를 들으면서 평생 잊지 못하는 순간이었어요. 왠 줄 아세요? 와, 하나님의 스톱 사인에 순종을 하는구나.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요, 정말 하나님이 제가 막 입이 좀 험할 때가 있었거든요. 젊은 시절에. 입이 막 험해. 왜냐면 청소년사하고 하다 보니까 막 욕하고 그러면 애들 재밌어하고 막 그러니까 막 입을 막 험하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막 평상시에도 막 험하게 살고 막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면도를 하는데요. 면도를 하는데 손가락이 밴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 이해되세요? 여기를 하는데 여기가 뱄어요. 이해가 안 되지, 고성아. 그러니까 이걸 하다가 이걸 벨 수가 없거든요. 여기를 하다가 보통 어떻게 가냐면 여기 이제 뾰루지 난 데가 이제 슬라이스가 나면 이제 피가 멈추지 않는 그런 상황은 오거든요. 근데 이거 하다가 손가락이 뱄어요. 근데 세게 뱄습니다. 쫙 갔어요. 여기 어디 흉터 있을 거야 아마. 여긴가. 여러분 제가 그걸 딱 베는 순간 하나님이 저의 마음에 뭘 주셨을까요? 너야 멈춰. 그만해. 라는 마음이 배자마자 저에게 다가왔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될 수 있죠. 꼭 그렇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내가 오늘 아픈 건 죄를 지어서 그런가? 이렇게 가지 마. 그건 아니야. 모든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나 내 삶에서 하나님이 내 양심을 통하여 딱 느끼게 두렵게 하시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반드시 찾아와요. 여러분의 인생의 수없는 결정의 순간 가운데 내가 내 삶에 어떤 쾌락의 문제나 어떤 내가 양심적으로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것인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내가 계속 직진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누군가의 말을 통해서, 어떨 때는 성경을 통해서, 어떨 때는 징벌을 통해서, 어떤 때는 어떤 안 좋은 일들을 통해서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바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스톱 사인이에요. 빌라도가 지금 그 앞에 섰습니다. 빌라도가 사형이라는 선고를 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끊임없이 다시 한번 두려움을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그럴 때요 빌라도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스톱 사인에 순종했어야 해요. 근데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직진해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반드시 그런 순간이 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말 하지 않아야 하는데 하는 말이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 깨닫게 하실 거란 말이에요. 여기 안에서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실 거란 말이에요. 이 안에서. 여러분 그럴 때 멈추고 순종하고 용서를 구하는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다시 관정으로 들어가요. 왜 들어갔습니까? 예수님 만나려고요.
관정 장석가라 하세요.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 하냐? 어디로부터냐? 예수께서 대답하세요. 답을 주지 않아요. 막 답답해 죽겠는 거예요. 빌라도의 답답함입니다. 써놓으세요. 빌라도의 답답함이에요. 지금 답답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어떻게 했어야 돼요? 이 순간에 너는 무죄야 하고 석방했어야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초록색을 해놓으세요.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해? 여러분, 이 얘기를 하는 게 협박으로 들리십니까? 협박으로 들리세요? 아니요, 저는 두려움으로 들리더라고요. 여러분, 이 강한 호세는 그 안에 있는 강한 두려움을 내재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두려운 마음 가운데 협박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나 좀 도와주라. 나 힘들다. 두렵다. 이겁니다. 지금 양심의 소리가 들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데 왜 말을 안 해? 여러분, 주님께서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11절 동그라미 해놓으시고 별표 쳐놓으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색깔로 하시다 위에서 주니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여러분, 지금 빌라도의 권세가 누구에서부터 왔다? 위에서 온 권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위에서 온 권세가 첫 번째 황제에게서부터 왔죠. 또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권한이에요. 황제에게서부터 받은 실제적 권한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권한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정리하면 뭐라고 얘기하는 건지 아세요? 양심의 소리를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양심의 소리를 듣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발 하나님이 주시는 양심의 소리를 들으세요 좀. 그리고 멈춰야 할 때 멈추세요. 하지 말아야 될 때 하지 마세요. 가지 말아야 될 때 가지 마시란 말이에요.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 아이가 기쁜 것을 향해 살지 말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향해 가라고요. 그런데 12절 13절 빌라도는 결국 어떻게 가요?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이 소리를 질러 이르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초록색으로 해놔서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다. 갑자기 반역죄로 바꿔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빌라도가 어떻게 해요?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 여러분, 결국은 무엇을 선택했어요? 돈과 명예와 권력을 위한 선택을 합니다. 돈과 권력과 명예를 위한 선택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빌라도였어요. 여러분, 결국 이 말이 뭐예요? 자신을 위한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이 양심이 막 움직여서 이거 아닌데 할 때 하나님을 위한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선택을 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소수의 사람만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대부분은 다 어떤 선택을 해요? 빌라도와 같은 선택을 합니다. 나를 위한 선택을 해요. 그런데 정말 믿음의 소수만 성령의 음성을 듣는 선택을 한다고요. 여러분, 어떤 삶을 살길 원하십니까? 소수만이 성령의 음성을 듣는 선택을 한단 말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기 원하세요? 삶의 순간에 결정해야 될 때 여러분이 어떤 것을 결정하기를 원하세요? 저는 여러분이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소수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양심의 소리가 들릴 때 멈출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특별하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어떤 날이라고? 6월절 준비일이다.
여러분 6월절을 왜 이렇게 강조하시냐? 어린 양이 죽으신 날이잖아요. 어린 양이 죽은 날이에요. 어린 양이 죽은 날. 그 예수님이 이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때는 제 6시라 12시입니다. 6시 나는 건 12시예요. 12시.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의 왕이다 선언해버립니다. 너의 왕이다. 그들을 소리를 지릅니다.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랬더니 이 대제사장들, 이 비열한 인간들이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세요?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옆에 써놓으세요. 신앙도 포기하는 죽은 양심입니다. 여러분, 이 대제사장들이 언제 가이사를 자기의 왕으로 인정했다고요? 그렇게 빌란을 일으키고 그렇게 왕을 자신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그들이요.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 신앙까지도 포기한다니까요. 일평생 신앙생활한다는 그 인간들이 양심이 죽어버리니까 신앙까지도 던져버려요.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에게 넘겨줘 버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심판의 모든 과정과 예수님의 이 죽음의 모든 과정 가운데 무엇이 움직이기 시작했냐 하면 죽은 양심, 방향 없는 양심이 움직이기 시작한 결과가 바로 이곳에 벌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정말 멋진 양심을 하나씩 다 심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 깊은 곳에 그 양심이 다 심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여러분의 양심의 선택을 하고 살고 계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앞으로 어떤 양심의 선택을 하고 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각자의 삶의 처소가 다 다르기에 양심의 선택의 폭이 너무 달라요. 누군가는 돈에 대한 유혹 앞에 너무나 양심의 선택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죠. 누군가는 인간관계에서 양심의 선택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내가 버릴 것인가 같이 갈 것인가, 이 선택을 통해서 돈을 더 벌 것인가, 아니면 이거 기쁜 돈 아니니까 멈출 것인가. 때로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럴 때가 너무 많아요. 제가 중고등부 사역하면서 어떤 아이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저는 내가 공부한 거를 누구에게 보여주는 게 정말 괴롭습니다. 나는 애들이 나 빼고 다 공부 못했으면 좋겠어요. 어이씨,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우리 교회 애였는데 네 마음은 진짜 쓰레기통 같다 그랬습니다. 내가 참 후회합니다. 제가 그때 한참 혈기가 많을 때였어. 미안하긴 해요. 근데 제가 정말 가르쳐주고 싶었던 게 그 말이었습니다. 너의 연생 양심의 선택이 나를 위한 선택을 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면 참 좋겠어. 그 노트 한번 보여주는 것 때문에 얘가 막 죽을 것처럼 나를 찾아왔거든요. 그럼 뭐라고 한번 보여주면 되지. 네가 정리한 거를 그 사람이 알아들을 거라는 착각에 빠지지 말아라. 너가 얼마나 공부를 잘하는지 모르겠지만 네가 그 정도 공부한 거 갖고 얘가 성적이 올라갈 거라는 그런 착각을 하는 너가 너무 나는 웃겼어요. 여러분, 근데 그 아이는 진짜 심각했거든요. 그 선택 앞에서. 학생들은 학생 나름대로의 선택에 고민이 있습니다. 어른들의 나름의 선택에 고민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동일한 일이 벌어집니다. 뭔지 아세요? 양심은 하나님 편이어서 양심이 두렵게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양심이 두렵게 만드는 것 앞에서는 스톱하시고 양심이 기뻐하시는 것 앞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